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고향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한 약속을 하셨는데도 슬프고 아픈 것은 이 땅에서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저 아내 언니의 임종을 앞두고 여러 번 그 모습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좋은 사람을 먼저 데려가실까?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침묵하셨습니다. 대신 제가 느낀 것은 마음의 평안함과 천국에 가실 분의 모습에서 찾은 평안함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던 분이 임종하기 얼마 전부터 계속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예비한 처소에 들어가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물음 앞에 우리는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과 죽음 사이에 펼쳐진 그 사이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전셋집도 아니고 사글셋집도 아닌 아름다운 천국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집은 주택부금을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간에 값없이 먹을 수가 있고 값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이 아름다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집은 인간이 공사한 부실공사로 무너질 필요도 없는 집입니다. 염려가 없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집입니다. 그 집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너희들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 집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집인 것입니다. 빗장과 자물쇠가 없어도 도둑이 들어와 우리의 보물을 훔쳐갈 수도 없는 그러한 안전한 집이 천국 집인 것입니다. 그 집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두려운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죽음이 가까이 내게로 다가오면 의사에게 돈은 얼마든지 내가 줄 테니 조금만 더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명쾌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애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죽음을 더 무서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집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뒤에 끔찍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으로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향하면 포근한 그러한 정이 느껴지는 곳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고향에서 정말 못 살고 배고픈 시절을 지냈을지라도 고향은 언제나 나에게 따뜻한 그러한 곳이 고향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밥을 지어주시면서 아들이나 자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본인은 누룽지를 먹고 누룽지에 물을 마시더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자기는 못 드시고 수저를 내려놓는 순간에도 자식들에게 남은 밥을 내미시던 그 어머니가 계신 곳이 바로 고향 아니겠습니까? 나를 키워주는 곳, 죽어서 내가 묻힐 곳, 이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나고 자란 육신의 고향 말고 여러분의 본래 고향 말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고향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고향을 말할 때도 거기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향이라고 말하듯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영적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것입니다. 머지않아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자네는 노스필드의 무디가 죽었다는 부고를 받을 것일세. 그렇더라도 자네는 내가 죽었다는 그 말을 믿지 말게나. 그리고 무디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보게, 그때가 되면 나는 더 활기찬 삶을 살게 될 걸세. 이 낡은 새빵집에서 나와서 저 높은 불멸의 집으로 들어갈 걸세. 죄짓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처음 그 모습으로 돌아갈 걸세. 내가 태어나던 해에 나는 육체적인 내 삶을 얻었다면 1856년에 나는 영적인 삶을 새로 얻은 셈이 되는 것이지. 내가 비록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일세. 죽음을 향한 이런 태도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시시하게 살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주 안에서 죽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가 떠나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천국에 도착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헤어짐이 아쉽고 가슴이 메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오게 될 죽음, 그것은 육체를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고향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늘나라 시민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바울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시민권을 가지면 시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돈이 필요하면 시민은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데 몸이 필요하면 시민은 군대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나라가 서게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권리만 주장하고 내가 지켜야 할 의무는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라에서 시민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시민으로서 권리만 주장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지켜야 합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의 비밀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른 척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늘나라의 시민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국적을 가졌을 때에는 조금만 시련이 와도 내가 정말 이렇게 세상에 울려고 왔던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큰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태산을 넘어서 험국에 간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간단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따라 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지 못하는 길을 예수님이 얻고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다가 힘들고 쓰러질 때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그 말씀이 변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고급 냉장고나 텔레비전, 고급 가구를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더 좋은 것이 많이 있고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움켜쥐고 살아봐야 갈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시한 미국으로 가는 사람도 다 버리고 가는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이 시시한 것으로 욕심을 부려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당당히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